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족과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월이 지나고 또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고요. 많은 또 가정과 또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함께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아파 기도 시간에 이 창세기의 12장에서부터의 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동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4개국 연맹군 그리고 이 남쪽 사해 근처 가나안 남부에 이 5개국의 이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북부 동맹국들이 이 남부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연합된 이 5개국의 왕들을 이 나라들을 치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이 롯 아브람의 조카 롯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물들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롯이라든지 아브람은 굳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롯 그리고 아브람 이 전쟁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롯이 선택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되어지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욕을 세상을 쫓았던 이 롯의 결과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제 교훈으로 보여주고 이 탐욕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탐욕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서 이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소돔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게 되고 재물까지 모두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의 이야기는 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여기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쓰여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이 건너온 자, 강을 건너서 온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 두 강 사이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는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본토 아모리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적인 의미로 이 히브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건너온 자.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 아모리와 가나안과 이 대척점에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떤 위치였는지, 어적 사회적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은 이 헤브론 마므레에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세 사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 다른 본문에서는 지역 이름으로 보통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 그 지역의 유지, 그 지역의 족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아브람은 그들과 아주 굉장히 유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고 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이라는 사병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모리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과 동맹을 하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저 북부 지역의 4개군의 연합군, 동맹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이 단까지 쫓아 올라갔는데 북쪽 끝이죠. 200km가 넘습니다. 그 밤중에 그렇게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가신들을 나눕니다. 이게 병사들을 나누어서 밤을 이용해서 기습작전을 펴고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가지고는 모두 빼앗겼던 이 재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조카 롯, 그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구원하여 내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기드온의 300 용사와도 같아요. 10만 미디안의 대군을 300 용사로 이겼던,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들었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놈 잘 됐다, 쌤통이다, 나를 떠나가더니 그렇게 좋은 거 다 노른자위 알맹이만 빼서 그렇게 자기 실속만 챙기더니 잘 됐지 뭐.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런 나쁜 사람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쌤통이다, 난 모르는 일이야, 그게 뭐 지복이지 뭐. 근데 참 천만다행이다, 나에게는 그런 피해가 없으니. 여러분, 함지산의 산불이
대구의 사월만도 4번이나 산불이 있어서 행정부시장님이 특별 이 호소문을 냈어요. 좀 우리의 작은 실수로 정말 국가적인 재산과 이 도시와 생명 위험이 있으니 제발 좀 조심해 달라라는 그런 호소문을 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잠언 24장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여러분, 원수가 넘어졌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화를 나에게 도로 갚으실까 두렵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24장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져주고 구원하라는 얘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실인데, 나도 모르는 사실인데, 모르는 중에 일어난 일인데 라고 우리가 변명하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난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요, 난 몰랐던 사실인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선택.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죠? 그의 최우선순위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장막은 나중에 지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 동편을 선택할 때도 그는 저 산골짜기 헤브론 마므레, 이 교제라고 하는, 친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꺼이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배신하고 그를 떠나간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람이,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바로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는 돌보지도 않고 원수가 올 수도 있고 도둑놈이 올 수도 있고 나쁜 짐승이 올 수도 있는데 그 99을 그대로 들에 두고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찾아서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재물을 찾으러 간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든지
더 얻으려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영혼, 그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이 신앙의 가치라고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란 뭐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의 한 방편일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도 또 한편의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불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고아와 과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런 필요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5분 대기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군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5분 대기조가 편성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분대장도 있고 뭐 해서 각각의 병사들이 있게 하는데 5분 대기조가 되면 다른 병사들은 뭐 자유 시간도 있고 휴식 시간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근데 5분 대기조가 되면은 24시간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5분 안에 출동을 해서 적을 타격하고 이 군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투화도요, 벗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입어두라는 의미예요. 평소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318명의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개국 연합군에 자기가 참전했다가 자기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이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왕자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드보라, 혹시 어린 왕자 읽어봤니?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세 명의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었다는 거. 히브리 사람인데, 강 건너 온 사람인데, 본토인도 아닌데, 사회적 소수고 사회적 약자인데, 소외 계층인데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함께 동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10만 명 대 32,000명이에요. 그래도 쪽수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줄여라. 두려워 떠는 자, 전쟁에 괜히 나팔 불어가지고 남이 오니까 쫓아온 사람들 다 돌아가라. 얼마가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아직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시죠? 아직도 사람이 많아. 그리고는 시내로 가서 여러분 거기서 물을 마시는 모습 어떻게 해요? 개처럼 핥아서 손에 움켜져서 핥는 자 300명, 나머지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나머지 9,700명. 9,700명을 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상황이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따지지 마세요. 적이 얼마나 강한지 적이 얼마나 약한지 묻지도 마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이 참전하시면 모든 전쟁은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헤아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은, 복의 사람은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복을 받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고 그렇게 복을 살아내고 복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시고 사람에게 두시고 그 살리고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복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